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그게 저희들에게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신앙생활 했는데 거의 뭐 했던 얘기가 믿음 좀 하여간 좋은 대학 가고 시험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말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집에서 부모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말 잘 듣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싫은데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교회 관련된 거 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부터 집에서는 문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는 말도 다 안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하지도 않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미신 중에 이런 미신이 있죠.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망한다. 저희 집이 26살 때 쫄딱 망했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다 너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신앙생활해서 그렇다.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은커녕 그 이전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욕과 비난과 심지어 집안의 우환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신앙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사실 안 겪어도 되는 짐을 짊어져야만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이후에 있었던 삶의 변화였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가뜩이나 힘든데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좀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말 좀 잘 듣고 학교도 덤벙덤벙 잘 들어가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어려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퇴직으로 걱정하고 똑같이 노후로 걱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신앙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것보단 오히려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이 야, 좀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정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질문들이 여기까지 나갔을 때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내 옆에 당신이 과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꽤 심각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길게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되게 유명합니다.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한 참소를 듣고 왕은 그들을 불러서 네가 섬길래?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서 절을 할래? 아니면 처형을 당할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인용하기 좋아하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영웅적인 고백이 나오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풀무불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신을 모독하는 자를 도리어 엄벌하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로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 세 영웅의 위대한 이야기. 저는 그 믿음의 고백에 추워도 다른 가치나 다른 의미, 이게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이 말씀 3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세 친구의 영웅적인 행위, 엄청난 이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이 세 친구가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이 세 친구의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세 친구가 참소당할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등장합니다. 참소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 한번 하고 나서 또 세 친구는 끝까지 침묵입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경과가 끝나고 나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이 세 친구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본문을 한 6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단락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주연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항상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분량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다니엘 3장 말씀의 주인공은 세 친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3장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수많은 행동들과 우리가 부딪혀가는 이런 행동들, 이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어서 고통을 받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이스라엘 사람과 모든 만국에 강요하였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나의 금신상에 악기가 울리고 소리가 울리면 절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상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막 연구해서 그 당시의 신 중에 하나다, 혹은 느부갓네살 자기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한 것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고대 왕들이 자기를 신처럼 만들고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했던 것은 어느 왕들이나 다 똑같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신상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신상을 통해서, 이 신상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섬기라고 하는 걸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특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의 특징은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사전적 정의는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종교심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현상 혹은 물질, 어떤 신념, 관념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킨 것,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을 잘 다듬어서 표현해낸 것이 우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들이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달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런 신념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신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의 욕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상이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나무나 돌을 깎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지금도 우리가 대구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가다 보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절들이 과시적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엄청난 금신상들을 보게 되죠. 혹시 부산에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산 쪽에서 부산으로 쭉 가다 보면 그 국도변에 어떤 한 독지가가 되게 불심이 많은 분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거의 저희 교회만한 불상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부산 쪽을 딱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어떤 우상, 가시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왕이 그걸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내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권력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요, 크기가 한 높이가 27m에 이 길이 너비가 한 2.7m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세워진 상이 아니라 벽에 붙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7m면 거의 우리 성가대 가운데 정도까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위로 꼭대기로는 저희 교회보다 높게, 저희 교회 정도, 그 정도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서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저희 교회 이사 올 때 저희가 이제 차를 저희 교회 대놓을 때 이 앞 마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탁 차에 내리면서 교회를 딱 보고 우와 크다 이랬거든요. 저희 교회 제 앞에 생겼던 교회보다 컸습니다. 무슨 회사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본 겁니다. 사람이 큰 거를 보고 자기가 이해하던 폭 이상 걸 딱 봐버리면 압도당해버립니다. 거기서 뭔가 내가 옷매무새를 다시 해야 될 것만 같고 생각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은.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공포심, 그 다음에 종교심, 자기 숭배의 욕심, 자기 만족의 욕구들을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상은 자기 중심적 욕망의 덩어리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이 첫 번째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의 모습들. 두 번째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그 능력 밖, 우리의 이해 밖에 있습니다. 신하면 초월적이죠. 왠지 슈퍼맨 같고 여기 나타나 갑자기 저기 뿅 나타날 것만 같고 벽도 통과할 것만 같고 우리가 못하는 걸 다 할 것 같은 그런 분, 그게 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신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신일까요? 막 쪼물딱거리다가 눈이 짝짝이다. 다시 파내고 다시 그려놓고 이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나무로 입혔다 돌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다 벗겼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 과연 신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이게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물체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바람과 욕심과 사고를 그대로 비춰버립니다.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러한 물질이, 그러한 물건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줘 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치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내 신, 14절에 있는 내 신, 내가 세운 신,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 내 것인데 신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입니까?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말만 들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지 모르는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상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장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광명의 모습으로 위장한다고 하여도 세상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탐욕과 어리석음의 결정체에 불과합니다. 먼 미래는커녕 자기 자신의 앞날도 한치 앞도 잘 모르면서 마치 허세와 위장으로 덮은 가운데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강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나팔이 울릴 때에 콧방귀 끼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섬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세상은 우리가 따를 가치가 없다. 라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즉, 구원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옳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이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어려움과 갈등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만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식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근원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과연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 포로 생활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왕들 앞에서 그 왕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지배 민족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과연 외쳐야 하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70년 뒤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과연 믿어야 하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인내하고 참아야 하나?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던졌던 질문의 도전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여기가 핵심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를 내 지배를 받도록 만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느냐?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내용입니다. 앞서 저는 세상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은 탐심과 어리석음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때로는 취업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친구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냐?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시냐?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지금 주겠다로 말한 이 세상의 제안을 너는 거절할 수 있느냐?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정말 고백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능력과 권세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대면해야 합니다. 세속의 눈으로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결단의 문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결단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좋아하시는 이 유명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 17절부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중에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하기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보기에 따라서 17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나?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신 것도 아닌가? 이런 식의 우리에게 이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과 원어성 히브리 성경을 주석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본문의 해석에서 가장 핵심은 능력을 향해 도전을 하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능력으로 대응하는, 즉 능력의 드러남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7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왕의 손에서도 당신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즉 당신이 우리를 백날 위협하더라도 그 위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풀물불에 집어 던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한 이 말씀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의심과 회의 속에 있는 사람의 망설이는 취사 선택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17절에 보여주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 내 마음속은 구원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에서 막 섞여 싸우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안 넣을 수도 있고 들어가도 살아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으로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안식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아는데 마음구석으로는 저 보리가 좀 만만치 않은데, 이게 막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지금 새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그 반대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복잡한 분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게 지금 이들의 고백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상상할 수도 없던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이 새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한 이 고백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며 성경의 신뢰도의 상승 요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현실을 회피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마냥 좋은 거야. 현실이 마냥 좋은 거고 내가 항상 좋은 걸 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만 많이 하면 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 그것도 진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의심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우리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와, 우리는 저렇게 못할 거야 라고 숭배받아야 될 영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옆에 계시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바로 이분이 바로 새 친구고 새 친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하고 의심도 되고 확신도 흔들리는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행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 경험은 아리까리하지만 확실한 그 어떤 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 형상을 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결과와 과정과 상황에 대한 확고부동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옳음의 결정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결정에 직면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이 우리 결정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에 의해 손익을 따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고려는 돼야 되지만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결정적으로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따르는 결과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경험을 주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붙잡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는 이겁니다. 야, 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왕인 내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구나. 오케이, 너의 용기가 가상하다. 살아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불도 아니라 더 열받아서 7배나 뜨겁게 해라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성도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옳음을 좋음과 즐거움으로 바꾸는 순간 세상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이처럼 말씀을 따라 상황과 환경, 심지어 결과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결론은 너무나 통쾌하게 이 문제를 일으켰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나에게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그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이 반야월 길을 지나가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소주 한 잔 쫙 드시고 교회 문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 치는다.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그런 단시간 뒤에 여기에 구원이 있네.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오만한 왕이 이렇게 인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의 말씀은 불이 이들에게 어떠한 위에도 가하지 못했고 해하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풀무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주목하는 것은 함께 해주겠다, 침몰하지 못할 건다, 타지도 않는다, 불꽃에 사르지도 않는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려면 물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려면 강을 보고 와 깊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불 가운데로 타지 않는 것을 경험하려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세 친구는 불을 피하지 않고 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결과에 의지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의 약속뿐만 아니라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신 방법으로 뜻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과까지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풀무불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풀무불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구원하신다입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긴가민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정을 누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 권세로 모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반드시 쳐서 멸하고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신뢰하면서 첫 번째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세속적인 영향을 우리 안에서 분별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온갖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하나하나 실천하기를 매일 힘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이루신다, 그거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좋음과 즐거움과 편함이 아니라 옳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려 여기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일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를 의식해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음을 택하였던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